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의 성격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 또 예언자의 역할을 하셨다. 왕의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제사장, 예언자, 왕.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셨어요.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의 십자가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보고요. 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예언자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 또 왕은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서 세상에서 승리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하는 왕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역할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의 왕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 땅에 오셔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하나님이 다윗의 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온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시는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야곱은 택한 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니까 영원히 택한 받은 백성들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궁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구원은 무궁한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그걸 수태, 예수님이 잉태한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수태고시, 잉태한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당하시는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만유의 주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수로 끌려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다른 두 사람도 행악자도 같이 십자가형을 박히는 사형을 받으러 끌려가게 됐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행악자가 돼가지고 죄가 많다 그래가지고 십자가형을 받는 사형수가 됐다. 세상에 악하면 죄 없는 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세상에 참 선해야지 악하면 못 씁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해골인데, 해골은 다른 말로 골고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골고다다. 이 골고다는 그 모양새가 해골같이 생겼대요. 그 동네가 이 사람들 보면 해골같이 생겼던 동네인가 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골고다 언덕은 사형수들이 사형받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수들이 사형받는 그 골고다 언덕, 해골골짜기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꼭 가는 성모 기념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언덕 위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세 사람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행악자들, 같이 왔던 행악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예수님은 어디요? 중앙에. 그러니까 이 행악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어떤 사람이다? 가장 행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 34절 앞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더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라는 것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는 그런 사람을 용서해 달라. 그리고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다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형편이 이렇게 말씀하실 형편은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이 잔을 나에게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땀이 뭐와 같이 흘러내렸다? 핏방울 같이. 그렇게 간절히 이 고난의 잔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또 십자가상에서도 그 고통과 그 무서움이 엄습해 오니까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을 사해달라고. 저들이 몰라. 우리가 이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앞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들, 여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잘못하는 일이라고 해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당하면서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본문 34절 뒤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더라. 그들은 누구겠어요? 로마 병정들이었어요. 그의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집은.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대단한 옷이었을까? 예수님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옷도 입지 않았을 거고, 거기서 그 핍박받고 고문받고 시달리는 통에 옷도 다 더러워질 텐데, 그걸 뭘 어떻게 내가 그걸 대단하다고 제비 뽑고 있어요.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9장 24절 뒤를 보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정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로마 병정들이 그냥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쿡 찔렀더니 피와 물이 다 쏟아졌더라. 예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요. 나중에 피도 다 내어주시고 물도 다 쏟아서 내어주신 분이요. 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일이요. 자기 삶도 내어주신 일이고 자기 목숨도 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본문 35절에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모하여 이르되, 아니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고통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왜 비웃어요? 이 유대의 관리들인데 참 무지하지 못해서 나쁜 사람들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이 남을 구원했다 이거요. 그렇지, 예수님이 그 무서운 병들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서 정신을 온전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면,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너도 구원해라 이거야. 너도 구원해라. 유대 관리들이 남은 구원해놓고 왜 넌 구원 못하냐? 너도 구원해라. 이렇게 비웃었다는 얘기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 말씀을 듣자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에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기절초풍했겠지. 근데 예수님 가신 길이 그 길이 아니니까 십자가에 그 비웃음을 당하면서 우리 같은 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그들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거기 관리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 그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한 말씀을 똑똑히 듣고 마음이 찔렸어. 아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이 너무 무지해서 죽여놨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콱 찔려버렸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는, 이거 큰일 났거든, 이거 어찌했으면 좋겠냐, 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죄 용서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으로 선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돼서 이분들이 초대교회 다 교인들이 됐어요. 본문 36절 3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군인들은 로마 병정들이요. 이 사람들도 또 예수, 이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더 모르지. 유대 관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니까 덩달아하는 거지, 덩달아하는 거지.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목마를 때 사형수 입에다 그 신포도를 발라서 목마름을 좀 면케 하는 그건데, 이거는 예수님을 특별히 봐서 해준 게 아니고 사형수들한테는 다 그렇게 관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너 위와 왕이라며. 그러면 왕이면 너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 너부터 구원해. 이렇게 놀려댔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곤육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거늘. 누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2부 때보다 대답을 잘 하시네요. 2부 때 제가 이거 누가요? 물어봤더니 눈만 꺼벅꺼벅해요. 내 눈에 왜 내가 물어보면 눈만 꺼벅꺼벅하나? 형광등이 꺼벅꺼벅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끌려갔어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해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세대 중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죽음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하였어요. 그 얘기는 뭐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려고 그 십자가에 고난받았던 거, 그거 다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외롭게 쓸쓸하게 그 길을 가셨어요. 본문 38절입니다. 그의 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그 머리 바로 위에다가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나무판으로 유대인의 왕이다 써서 딱 붙여놨어요. 못을 박아 붙여놨어. 이게 빌라도가 그렇게 했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무슨 놈의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라, 가짜지 뭐 진짜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이 하도 그러니까 마음이 꼬여가지고 내가 쓸 거 썼다, 그걸 써붙여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세속적인 왕이라면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사형수로 돌아가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왕이신가? 요한복음 18장 36절 앞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뭐 한 게 아니라고요? 속한 게 아니에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거요.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요. 그랬더니 18장 37절 앞에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럼 너 왕 아니라고 그런 거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다. 내가 왕으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또 이를 위해 세상에, 난 왕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러고는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세속의 왕이 아니에요. 그냥 왕으로 오셨는데 무슨 왕으로 오셨느냐 하면 진리를 증언하는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증언하는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대요. 그 예수님은 뭐 세상에서 뭐 어깨다 힘주고 근사 놓고 왕가서 그런 왕이 아니라 세상에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진리가 뭘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앞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 진리의 성령님의 오셔서 감동 주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요한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성령이 우리가 감동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를 알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 우리가 왕 노릇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신다 이거예요.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왕이라, 이게 자유를 주시는 왕이라 이게. 우린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 죄와 형벌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꼭 형벌을 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르도록 해. 그래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형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으면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우리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알게 되면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죄에 대한 책감과 죄책감, 죄의 점시 들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형벌받아 무서운 가운데 끝나고 마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순간에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 용서받아 형벌받은 죄인들이 형벌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 대신 받으셨으니까 구원받는 죄와 형벌로부터 우린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여러분이 왕이 되어 다스려서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로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주장해 가시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세상에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 세상의 권세도 영향을 주고 재난도 영향을 주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영향을 줘. 거기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시달림을 당하고 고통받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많은 세상으로부터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그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당하니까 우리가 해결 못할 일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돌보신다는 게 예수님이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4장 8절 뒤에 보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했으니까 이제 다 주님 거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것이 내 것이니까 문제가 된 거지. 내 것이 주님 거가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면 내 생각대로 한 거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주님 생각이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서 인도하는 주님이 책임주시는 생각이 떠오르고 행동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왕으로 모셔서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거예요. 자유로워진다 이게. 세상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어떤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여러분의 미래에 당하는 어떤 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대답을 잘 하시네. 꼭 죽어요. 또 우리 예수 믿으면 죽어도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요. 영과 육이 같이 살아나. 영혼만 사는 게 아니요. 먼저 죽어서 시신이 땅에 썩었어도 다 부활받아서 살아나. 그래서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가. 죽은 이후에 세상이 보장돼 있어. 여러분, 학생들이 대학을 시험 봤는데 붙으면 그 대학의 학생이 되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 여러분,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 학교의 학생이 아니지요. 근데 합격자 발표하러 가요.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안 불안해?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눈 뜰 줄로 믿으니까 죽음 이후가 불안해 안 불안해? 안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왕으로 모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죽어도 부활받을 것이고 우린 영원한 날에서 눈 뜰 줄로 믿으니까 죽음과 죽음 위의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우리 눈을 뜨게 해서, 우리 영적인 눈을 번쩍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는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길에서 헤매고 말, 세상 근심 걱정에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고 죽음 이후도 보장도 안 되니까 거기서 죽지 않으려고 버티지만 안 죽나? 죽음이가 다 두려운 거예요.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시더리라. 요 기업은 구원인데 자유로 바뀌면 그 모든 거로 자유를 얻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자신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발 아래 둔다는 것은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사망까지도 다 멸망시킨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노릇해서 우리와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발 아래 굴복시켜서 우리를 그 죄와 형벌에서부터 다 건져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말이에요. 세상 권세로부터, 세상 어려운 문제로부터 거기에 맨날 시달리고 끌려다니고 인생 사는 게 고달프고 우울하고 어둠 속에 사는 자들 다 예수님이 그 모든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켜서 왕노릇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고, 죽음에 우리는 부활할 거고 우리 사후세계 죽음다운 세상도 다 보장돼서 그때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다 굴복시킬 때까지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왕노릇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롭고 세상의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죽음과 사후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롭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죽음과 사후 세계로 다 자유로운 축복이 주여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서 정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